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을 영어로 Ma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May라는 단어에는 청춘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청춘, 1년 중에 청춘과 같이 가장 생기 있고 좋은 계절이 May, 5월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면 5월에 하라. 이번 주간에도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5월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5월은 나머지 11달과 바꾸자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달이다. 그렇게 5월의 가치를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5월을, 이 생기 넘치는 5월을 우리는 매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 안에 소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한 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정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또 이 가정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복 주신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 직접 세우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죠.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한 복과 평안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성장해가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두 공동체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또 아름답게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자, 전제를 깔겠습니다. 하도 요즘은 여러 형태의 가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제를 깔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가 서로에게 결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결정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거기까지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뭐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없다는 것은, 부재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린 창세기 속에서 확인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 없을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에제르를 허락하셨다.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는 이 아담에게 완전하게 되는 것을 채워 넣어 주셔서 마침내 온전하게 해주셨다.
온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 남편들의 일상을 보면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 하는 것 우리 여실히 증명되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남편과 아내는 이런 대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하루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 얘기 자주 하지요. 근데 그때 아내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흙은 무기물질이고 갈비뼈는 유기물질입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뭘로? 사람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차원이 다른 고급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실제로 여성의 재료는 1차 가공을 거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이긴다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니까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받아들이지만 과학적으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하나 모자란대요.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성경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대할 때 남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남편들은 아내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 하나 볼까요? 원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힐 때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무엇이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을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한 호흡에 숨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결혼 예식 때마다 우리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따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부부께서 오셨으면 서로를 바라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앉아 계시면 계신 쪽으로 바라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이고, 부부 쪽을 보라 그러니까 왜 저를 보고 하십니까?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머리로 만들었다면 여성들은 남자들의 꼭대기 위에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발뼈로 만들었다면 늘 발에 짓밟혔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뼈들 가운데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남성과 동등하라고, 또 그 품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을 나누며 그 가슴에 안겼을 때 고향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따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비뼈를 갖지 못하는 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에제르라는 여자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이만큼의 이 아담의 이 고백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번역도 참 개역 개정판 성경도 좋은 번역인데 우리 참고 성경으로 보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볼까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아내라는 뼈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 살이 없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앙상한 해골과 같이 죽음의 실체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 되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호 필수적인 존재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출생한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한다면 우리 서연교회 가족들은 절대로 부부 싸움 안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늘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하나라도 부부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화가 난다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그렇게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또 아내 역시 화가 난다고 이 남자가 저 남자가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 뼈 중에 뼈가, 이 살 중에 살이, 그렇게 싸워야 성경적이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싸우면 10 중에 8, 9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부부 싸움을 해도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따뜻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 공동체의 출발점인 부부들이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또 실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가정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며, 오늘은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냉담하게 하면서 제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 있는 쪽을 보면서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라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자,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정말 가정천국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의 원리는 가족들 사이에 틈이 없이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친밀해야 한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틈을 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관계가 부부라는 얘기죠. 이런 관계의 밀도를 가진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근본적으로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
개인이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 그런 의미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각각 개성과 고유한 자유와 인격을 존중받으면서도 하나를 지향하고 온전하게 하나 된 상태, 그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속절없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죠. 구약 성경 욥을 보십시오. 이 욥기를 보면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가장 악랄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교하게 이간질시키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혹은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가족들 사이에서 간교하게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말을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뒷담화를 한다면 그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들 사이에 틈을 벌려놓으려는 이 사탄의 이간질은 없는가, 자기 자신의 말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행동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 되기 위하여 가족으로서의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하나 되기 위하여,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죠. 근데 복음주의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개혁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우리는 개혁신앙 안에서도 존중을 합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무가 가장 첫 번째 의무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즉각 그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의무이고, 두 번째 의무는 자식의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세 번째 의무는 내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세 번째 의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남자였던 목사님이 묻지 않고 여성이 물어보았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의무이고, 두 번째 의무는 자식의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세 번째 의무는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의무입니다. 아마 결혼한 여성분이 물었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만약에 싱글로 있는 형제나 자매가 존 스타트 목사님께 이 질문을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의무이고, 두 번째 의무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의무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가족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소홀하고 책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부끄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우리의 입으로 가족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내 손이 자유롭게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아이들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날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날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장례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장례식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장례 저런 장례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때때로 임종의 자리도 갑니다. 임종의 자리도 가보면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그런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표정을 통해서도 그걸 느껴요.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손 한 번만 더 잡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손 한 번만 더 잡아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딸의 몸부림도 보고 아들의 몸부림도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천국에서 더 많이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소망 가지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염려하며 아이들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더 진실하게 좀 순종하실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권고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따뜻이 대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더 섬기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절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쭉 이어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부들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 1순위예요. 이후에 에베소서 5장 끝절인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모두가 다 이 원칙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먼저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들 사이에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상을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먼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녀들과 부부와 서로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복종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왜 첫 번째 의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만약 무언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는 가족관계에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랑이 가족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척박한 세상에서 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윤택한 축복을 제공해 주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후회하는 것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됩니다. 청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청춘과 같이 우리의 날을 정말 힘있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진짜 사랑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들어보셨습니까?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게 이게 좋아하는 차원이에요. 진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아하면 앞서 걷고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 걸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항상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가만히 따져보면 좋아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샘 근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